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학업, 그리고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7월 11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쉬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문이 시작되는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의 기도도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R.A. 토레이 목사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할 때 종종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그저 가만히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적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적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요, 훈련입니다. 저절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외에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바울 서신서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 특별히 지속적인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권면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들은요 대부분 임페러티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자발적으로 저절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힘쓰는 겁니다. 애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곧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과 교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의 실천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요, 이분이 쓴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단한 기도처럼 어떤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간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온유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저의 두려움을 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의 죄를 밝혀 주십시오. 주님, 주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의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등과 같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짧은 간청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인 기도의 첫 번째는요, 바로 훈련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령 교실에서 종소리가 울리고 또는 좋아하는 색깔, 일을 시작하기 전 고객을 만날 때, 그리고 거울을 볼 때, 냉장고 문을 열 때, 계산대에서 기다릴 때, 산책을 할 때 등 아주 짧은 그런 반복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 말씀드린 이러한 기도들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훈련들이 이렇게 하나씩 정립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 의식의 일부가 곧 기도가 되게 하라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는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훈련을 했어도 그렇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의 일부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되어버린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즉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어떤 인식 이전에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행동의 변화를 우리 주변 사람들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조급함이나 긴장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우리가 경험케 되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의 일부도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의 말을 더욱 잘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우리의 인격 속에 스며드는 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자신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수월해지고 자연스럽게 되고 즐겁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랑하며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가 숨을 쉬는 호흡이나 혈관을 따라 움직이는 혈액과 같이 자연스러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면서 호흡을 해야지 해서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혈액, 혈관을 따라 움직이는 혈액에게 우리가 명령을 해서 심장이 계속해서 박동을 하고, 그래서 혈액은 순환돼야 된다, 우리가 명령해서 그렇게 혈액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의 일부로 자리 잡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성가 가운데 아이잭 더 시리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거하게 되시면 그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든 깨어 있든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나 물을 마실 때나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기도의 향기가 그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피어오르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생기는 아무리 작은 자극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은밀하게 부르는 말없는 노래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주장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간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8절 그리고 9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라고 로렌스 형제라고 불렸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고전 중에 고전을 이렇게 기록하신 분인데 사실 이분은 사제가 아니었어요. 그저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이렇게 일을 하던 평범한 평신도였는데 이분의 영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그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참으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 해보지만 오히려 마음에 고통만 가중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자신이 현재 처한 위치에서 모든 수고를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모두어 드리며 늘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 그것보다 더 쉽고 직접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에는 무슨 특별한 기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늘 똑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그것을 연습할 뿐입니다. 저는 특별히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늘 똑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그것을 연습할 따름입니다. 어떤 영적인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단순하게 simply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practice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염려가 있지만 염려하지 않게 되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쉬지 않는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